찬송가 291장입니다. 291장 찬송입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틀에 너 위해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은 우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장 이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이 생리적 본능 중에 하나는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갈증보다 영혼의 갈증이 더 중요하고 심각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육신의 갈증의 문제로 시작을 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겪고 있는 그런 영적인 갈증, 예배에 대한 갈증에 대한 이야기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5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진짜 갈증이 무엇인가, 그 갈증의 그 본래 그 원천을 끄집어내서 드러내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대화를 통해서 19절부터 보면 참된 예배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예배,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25절, 26절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찾고 기다리고 갈망하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인의 진짜 갈증이 무엇인지를 이제 드러내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 마지막 절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도 주시겠다고 하는 물이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인 줄로 알고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요즘에 뭐 수도꼭지만 이렇게 틀면 물이 나오니까 물 귀한 줄 모르고 사용하고 쓰지만, 옛날에는 이제 물을 다 이렇게 우물이나 멀리서 길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여자들이 그 물동이를 이고 멀리서부터 그 무거운 물을 길어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뭔가 이제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낮 정오 시간에 물을 길러 오다 보니까 뭐 여간 이게 물을 길어가는 것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다시는 물을 이렇게 기르러 멀리 오고 또 사람들 만나는 우물가에 이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대체해 주신다면 그 물을 좀 달라고,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생수를 얻으려면 물이 나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 되고 또 그 물을 우리가 저장하려면 잘 방수가 되는 그런 웅덩이가 있어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물을 부려다봐도 다 새나가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 세상에 내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찾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해 봐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떤 주변 나라의 강대국의 힘을 의지해서 자신들의 운명을 거기에 맡기려고 하게 될 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의 근원도 되지 못하고 또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겉으로는 뭐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다 도움의 손길이 새나가고 만다라는 겁니다. 저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도 무엇인가 물을 찾으러 그렇게 헤매고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 물은 또 기르러 나와야 되고
또 그럴 때마다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또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을 느끼는 그런 이제 생물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여인과 이 대화하는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은 아주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물 얘기를 막 하다가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화가 지금 이제 물을 좀 달라부터 시작해서 물 얘기를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주제를 바꿔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이 대화의 전환이 되려면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너무 생뚱맞은 겁니다. 갑자기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그 다음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기 싫거나 이 대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받으면 잘 모른다고, 난 그런 거 없다고, 나랑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뱃속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모른다는데, 난 없다는데 뭐 그 다음 대화가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뭐 그런 사생활, 남자 관계, 남편에 대한 이야기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 18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사생활, 이 과거에 대해서 말을 더 이상 섞고 싶지 않고 진행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저 남편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이 여인의 이 과거를 정확히 드러내신 겁니다. 이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네 남편이 없다고 대답한 말 그거 틀린 말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지금까지 남편이라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 여인의 어떤 마음과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남편 노릇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불쌍하고도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미모가 받쳐준 여인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추측을 또 해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남편을 지금 6번째 남편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 통념으로 볼 때 뭐 여자가 뭐 남자를 이렇게 호리고 바람기가 있고 음탕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이 남편이 뭔가 잘못돼 있을 거예요. 뭐 사별을 했든지 아니면 이혼을 당했든지.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또 남자들이 또 가만히 두지 않는 이제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 남편은 계속 바뀌었지만 아무리 남편이 6번째 바뀌어도 정말 그 마음의 갈증, 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불쌍하고 또 힘든 인생을 살아왔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화가 이 물의 문제에서 남편의 문제로, 그리고 남편의 문제에서 예배의 문제로 또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참된 예배에 대한 교훈이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기는 자신의 과거 사생활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남편이 없다라고 숨기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런 숨기고 싶은 과거 문제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시면서 그 문제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참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좋고 센스 있는 여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이 과거까지 숨겨진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정말 물 얘기로 시작을 했지만 내 육신의 갈증만 해결해 주는 그런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영혼의 갈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풀리지 않았던 인생의 숙제,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께 가장 근원적인 영적인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를 물어보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고백을 한 후에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어떤 자신의 인생 가운데 힘든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아마 그 기구한 삶에 대한 이 갈증을 예배에 대한 회복으로 그 마음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닌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산에서 드린 예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장소의 문제로 생각을 하며 고민을 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대로 예배 드리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는 대신에 이게 보면 이 산에서 예배했다 그러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 그리심산은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이 수가성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지 못한 대신에 어쩔 수 없이 바로 그 밑에 인근에 있는 그리심산에 나름대로의 이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아무리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도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성전 아닌 곳에서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야, 무효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고민하는 것처럼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산이나 예루살렘이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면서 예배에 대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잘 꾸며놓은 장소에서 아주 있어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격식과 형식을 다 갖추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할 때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가 만족스러운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이런 생각으로 내게 만족을 주는 형식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장소나 어떤 형식을 갖춘 곳에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려면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문제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때가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배인지, 아니면 예배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막 감동을 느끼면서 영적으로 교감이 있는 예배인지, 이거를 돌아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있고, 또 우리 새해부터는 우리 예배가 더 영적인 예배, 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문,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못했던 그 의문을 하나 질문으로 던집니다.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랬습니다. 그 여인은 좀 살아오면서 참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불행한 과거가 있고 기구한 운명의 삶이었지만, 정말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으로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게 모든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궁금해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자기는 알고 기다리고 있고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혹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것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통찰해 주시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긴 한데 혹시 메시아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그분이 언제 오실지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걸 나는 믿어요. 그랬을 때 그래? 그러면 지금 너에게 내가 가르쳐주고 말해주고 있는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었던 사모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는 안개 속에 푸연 것처럼 그냥 그분이 막연히 유대인 중에 한 남자가 왜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나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나 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점점 바뀌어져 가는 것을 봐요. 처음에 물을 좀 달라 그랬을 때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유대인 중에 남자 한 명으로 봐요. 그러다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다가 자신의 과거를 다 드러내고 아는 모습을 보시면서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라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사모할 때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점점 더 알아가야 됩니다. 막연하게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느끼고 교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좀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전도하는 역할을 하는 귀한 여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금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더 깊어지고 또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기구하고 힘든 운명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영혼의 갈증과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사모함과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그 갈급함을 채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이 드려진 예배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적인 예배, 그리고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방식대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만나게 되면 주님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사오니 우리에게도 금년 한 해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금년 한 해 동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 내어놓았던 다짐과 결단과 기도의 제목들 살펴주시고 우리가 계획하고 또 다짐했던 것들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기도하며 시작했던 것들 하나님 금년이 가기 전에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